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새벽에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복된 은총과 사랑의 충만함이 일상의 기도 안에 늘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총의 시간을 이런 풍성한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기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출애굽기 오늘 본문은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특별히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 안에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 안에 담겨진 법궤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오늘 살펴볼 문제는 이 성소 안에 세 개의 성막의 비품이 있습니다. 진설되었다는 떡상이 있고요, 등잔대가 있고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여기 진설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등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기구 중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성소 안에 순금으로 만들어진 이런 떡상 또는 진설, 그 위에 떡을 이렇게 놓이게 했다는 한자말에 진설이라는 의미, 그리고 순결한 떡으로도 표현이 되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런 성막의 여러 가지 말씀들은 레위기에 가면 또 설명이 돼 있으니까 두 부분들을 함께 읽어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하고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 아마도 여기 떡상과 등잔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하면서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계시로서의 이렇게 수익적인 개념의 구원의 계시뿐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부응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성소 안에 두신 이 떡상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담고 있겠죠. 신명기 말씀 읽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은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생명의 떡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떡의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성막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지요. 그 생명의 양식을 늘 생각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대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안식일마다 드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진설된 떡이지요. 그런데 사람 편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이 측면에서, 구원 역사의 측면에서 보면 생명의 양식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편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 안식일마다 거룩한 헌신과 봉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래서 이 12개, 6개씩 6개씩 12개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결한 떡처럼, 그래서 여기 이 떡상의 기본 진설이라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떡이 되어 생명의 양식을 먹을 뿐 아니라 거룩한 본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래서 그들이 매 안식일에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성막에 이런 것들을 진설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 본분을 행하고, 여러분들이 예비기 읽어보면 소제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고운 가루를 쳐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개념도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 보는 것이 이제 등잔대입니다. 이것은 금 한 덩이를 가지고 이렇게 늘려서 7가지를 만들고 살구 꽃 형상들을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냈습니다. 살구 나무의 이런 기본 개념은 예레미야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개념하고 언어 유희가 담겨져 있다는 거, 예레미야 1장 읽어가시면서 말씀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살구나무는 우리로 얘기하면 봄을 알리는 전령처럼 제일 먼저 이스라엘 땅 안에서 봄을 알리는 하얀색 꽃이 피는 그런 살구나무 형상, 새해가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 유일하게 여기는 지금 다 성막의 덮개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빛이 없습니다. 오직 이 진리의 등잔대, 제가 지금 진리란 말 했죠. 하나님 편에서 이 빛은 진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지요. 생명의 말씀의 빛됨을 우리가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등대로서의 빛을 비추고 있고, 제사장은 이 등대의 빛을 통하여서만 이 안에서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밤낮 이 등불을 잘 관리하고 순결한 올리브 기름을 통하여서 이것을 간수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소중한 책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 편에서 보면 언제나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예수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처럼, 마치 시내산에서 쩌렁쩌렁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 지금 이 등잔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생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려는 구원의 경륜 앞에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같은 빛을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의 빛, 우리 본분으로서의 말씀을 받아 살아야 될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자신이 빛이지만,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된 삶을 보여줘야 될 책임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지금 어제 살펴본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모든 죄가 용서받는 속죄소가 있는 법궤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제사장이 활동하는 이 성소에 지금 2개의 기구만 오늘 살펴봅니다. 떡상과 등잔대, 분향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인 성막들로 나가게 됩니다. 이 떡상 안에서 우리는 순결한 떡으로서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서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거룩한 떡으로서의 본분, 특별히 그것은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실제를 그 말씀 안에서 만날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편으로 보아서는 마치 소제를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12개의 떡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는 그 본분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등잔대는
그 성소 안의 유일한 빛입니다. 제사장은 오직 이 빛을 통하여서만 그 성소에서 자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순결의 올리브유로서 빛을 발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등잔대를 생각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또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서 받은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될 이 양면적인 묵상,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 우리는 그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하는 두 칸이 있는 것처럼 그 양면을 함께 이해하는데 균형 잡힌 말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구체적인 규언입니다. 우리는 이 성막의 말씀들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다 기억해내는 소중한 시간을 맞이합니다. 이 떡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늘 양식에 충만한 영광을 기억하고 뿐 아니라 우리는 그 헌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헌신으로 매 안식일마다 드리는 경건한 예배자로서의 우리 본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본분을 생각하고요. 영광의 빛으로 예수님께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하셨던 이 양면적인 빛의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사명의 본분을 되짚어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복 있는 시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